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이란 것이 기쁨과 행복이 오면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따라서 우리의 성공은 자주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로또를 맞고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가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것대로 좋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축복을, 특히 고통 속에서 오는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오늘 성서에서, 구약의 제일 독서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과 재산과 그 많은 것.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인생 박살났습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이 약속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 인생은 정말로 굴곡의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축복이 가시관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 것처럼.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면 고통과 함께 온 축복은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아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키우기 쉬운 아들, 모든 엄마의 Every mom's dream boy, 빠듯한 그 바른 생활 소년, 숙제, 공부, 운동,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동생들까지 돌봐주고 쓰레기 봉투까지 시간 되면 착착 내가는 예수님, 정말로 예수가 키우기 쉬운 쫙 해서 하버드까지 가준 그 아들이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키우기 쉬운 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서에 그분이 얼마나 키우기 힘든 면이 있는 아들이었는지 쭉 드러나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건, 아빠 엄마 뒤치하고 돌아와서 그 티네이저 예수님의, 하느님의 뜻과 함께 티네이저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조금 과한 말로 싹수 없는 티네이저. 사흘 동안을 고생하면서 눈물 펑펑 쏟으며 돌아온 부모한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지를 몰랐습니까? 낮고 10몇 살짜리 티네이저 싸가지 없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물론 아버지의 뜻이고 성스러우신 겁니다. 10몇 살짜리 티네이저로서 성스러우신 거라고. 키우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가 보여줬던 행동 양식들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가시에 쌓여서 온 축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좋은 아들이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인간의 길을 걸어야 했고,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신 것들이 오늘 복음서에서 얘기하듯이, 시메온이 얘기했듯이 마리아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을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쉬운, 그냥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함부로 상상하듯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성당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많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참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통을 전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축복이 꽃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 고통 없이 주어진, 내 노력과 어떤 그런 거 없이 내게 툭 주어진 로또 같은 것들이 정말로 내 인생의 축복이었는지 뒤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 순간 느끼기에는 제 인생의 로또처럼 주어졌던 것들 대부분 다 제 인생을 흔들어 놓고 제 발걸음을 혼동스럽게 만들었던 그 무엇들이었어요. 고통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진 것, 그게 정말로 축복일까?
정말로 하느님의 축복은 어쩌면 손에 따끔하게 가시에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 내 몸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서 겨우 발을 질질 끌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온 마음을 집어넣고 노력을 해야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어게인, 고통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정말 축복은 여러분과 내가 하느님의 주신 씨앗을 그분의 성령의 물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꽃 피우는 삶이 진짜로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고통과 힘들었던 눈물과 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자국만을 보지 않으시기를, 힘들었고 내 눈물 자국밖에 안 보이는 같은 그 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안고 오신 땀방울이요, 내가 흘린 내 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이 날 안고 이 세월을 지나오신 그분의 핏자국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부 자신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강론과 미사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즐거웠습니다. 오늘 복음이 아마 제가 복음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적어도 제일 좋아하는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진복팔단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진정으로 복되다고 말씀하신 진복팔단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십계명을 참 중요하게 가르치고 신앙의 근본으로 가르칩니다.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신앙의 근본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십계명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진짜 천주교의 핵심을 이룬 것이 오늘 진복팔단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을 만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복팔단이 왜 진짜 복된 말씀인가 하면, 실제로 이렇게 살면, 이것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천국, 천당,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내 말과 표정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이나마 하느님 나라, 천당으로 이곳이 변모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아하고 워낙 중요한 날에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 강론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즐거운 괴로움이죠. 즐거운 괴로움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성인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 성당 얘기를 조금 진솔하게, 이제 저도 여러분과 2달이 지났으니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분은 성인품에 오르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성인이신 분입니다. 토마스 멀턴이라는 사제십니다. 수도 사제신데 트래피스트, 그 엄격 시토회라고 불리는 트래피스트 봉쇄수도원의 봉쇄수도성입니다. 이 밖에 나오지 않고 안에 갇혀 산다고 그래서 트랩 됐다고 그래서 트래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미국의 켄터키주의 저기 겟세마니 수도원에 지금 계시는 그분들입니다. 토마스 몰턴 신부님은 미국에서 보통 그 60년대 민권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 함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신자들이 여기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데이를 가지니까 그분들이 즉 개신교가 미국의 민권 운동을 이끌어낸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당에 정말로 미국의 민권 운동에 생명을 바친 분들이 계십니다.
여자분으로서는 평신도시인데 도올디데이라고 가톨릭 노동자 운동을 시작하신, 지금 미니멈 웨이지, 최소임금, 그 다음에 나이가 적은 아동에 대한 노동 금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제 당연한 걸로 새기는 휴가, 그 다음에 노동 환경의 향상, 이 모든 게 도올디데이와 그 가톨릭 그 노동자 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덕분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토마스 몰턴 신부님도, 이분은 봉쇄 수도성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만난, 아까 얘기했던 지복직관, 오늘 진복팔단의 체험이 계시는 분입니다.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1960년대 63년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분은 그 깊은 영성과 하느님의 길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제가 그분을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우리보다 더 위에 두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몰턴 신부님은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아주 독특하시고 너무나도 인간적이신 성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성덕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가르치신 세상에 대한 가르침, 전쟁을 반대하셨고, 그리고 폭력과 인종차별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편안하게 사시다 간 분 같지만 굉장히 적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하면, 간혹가다 한 번씩 그 봉쇄수도원의 원장이 이 멀턴 신부님을 수도원 뒤쪽에 있는 산으로 쫓아냈어야 됐어요. 도망가라고. 왠가 하면 샷건 있죠. 총 들고 종종 수도원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쏴 죽이려고 온 건지 위협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가다가 픽업 트럭 타고 샷건 들고 그 봉쇄 수도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멀턴 신부님을 정말로 아주 진저리 치게 싫어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성덕의 그 대단하신 글을도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봉쇄성으로 존경받으며 사실 수 있었던 인생을 괜히 세상에 관심을 들이는 바람에 그냥 잘난 척 하느라고 인생을 망친 거죠. 참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잘난 척 하다가 이분께서 아마도 제 짐작에는 하느님을 만난 그의 체험이 이 세상이 하느님 왕국을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당신이 하느님을 만나서 배운 것을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모두가 살만한 곳으로 바꾸기 싶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멀턴 신부님이 남긴 글 중에 미들 클래스,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마 우리 성당의 일부 모습에 해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멀턴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 특히 중산층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좋지 않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정세 중에 하나가 각자의 일은 충실하게 하는데 실제로 공동체적인 삶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당의 봉사라든가 자기가 맡은 몫은 하는데 이 맡은 몫이 전체 그림 안에서, 성당이라는 전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창문도 만들고 화단도 꾸미고 다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이 성당 공동체 전체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진정으로 속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집을 지어가는 기쁨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줄창 창문만 만드는 걸로 줄창 중요한 일을 하는, 기둥을 세우는 사람도 그 집을 지어가는 그 기쁨에, 그 하느님 안에서 신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에 약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화단을 꾸미고 창문을 만들고 유리창을 닦고 열심히들 각자 몫을 하는데 실제로 그 집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닦고 있는 창문이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거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잘. 내 눈에 보이는 건 반짝이는 창문 하나니까요. 마룻바닥을 열심히 닦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게 반짝반짝하는 마룻바닥뿐이라면 마루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내가 닦은 마루가 이 집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 마루가, 이 깨끗한 유리가, 맑은 깨끗한 벽들이 집 전체에 속해 있고 그 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기쁨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성당 일은 열심히고 미사도 오고 다 하는데 뭔가 공동체에서 신명이 부족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 신앙인은 맞는데 개인적인 신앙이죠. 공동체를 통해서 온 신명나는, 내가 정말로 좋은 곳에 속해 있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즐거움보다는 그저 내 몫을 하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기쁨이 반절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닦은 마루, 내가 닦은 창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마루와 창문이 또 다른 부분을 닦아낸 사람들의 그 우리가 같이 지은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신앙은 공동체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내 혼자 기도하는 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힘을 많이 못 받습니다. 미사하고 나올 때는 기쁜 것 같은데 아침에 가서 가게 문 열려고 하면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면서 그 하루를 잘 살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한 걱정으로 집에 와서 그 기분으로 잠들게 됩니다. 내 혼자서 하는 신앙의 한계가 그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세우셔서 여러분과 제가 창문을 닦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닦은 창문이 공동체의 그 집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서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닦은 창문이, 마룻바닥이, 내가 힘들어서 내 어깨에 지고 올렸던 그 기둥들이 실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실제로 내 신앙이 나 혼자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당 공동체에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제 눈앞에는 지금 저 파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하늘처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교의 어느 선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복숭아꽃, 그 복사꽃 날리는 세상이, 그 하늘나라가, 오늘 복음서의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제게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이 좋은 공동체와 이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면서 이 찬연한 세상, 정말 그 복사꽃 날리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